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감히 하나님께 양털 한 뭉치로 2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시험을 다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털 시험을 통하여서 작은 자인 기드온에까지, 아니 어떻게 보면 우주적으로 따지면 미물보다도 못한 아주 작은 기드온에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모여든 백성들과 함께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연합하여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만들어서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 모래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에 대한 싸울 자가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할 군사를 모집하러 다닙니다. 참 특이하게요. 다른 사사들은 전쟁 나팔을 막 불면 말입니다. 전쟁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아, 전쟁 나팔이 불어졌네? 하고서 막 모여들어요. 전쟁할 사람들이.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모이질 않아요. 성경에 몇 명 모였어요? 3만 5천 명, 3만 2천 명, 3만 2천 명 모였는데요. 근데 모이질 않았어요.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아니, 싸울 의사가 아니라 싸울 용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야 맞을 것 같아요. 나팔을 불었을 적에 아비에셀 한 사람만 누구 곁에 모였어요? 기드온 곁에 딱 모였어요. 한 사람만. 그 상태에서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도 답답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사자들을 전령을 보내요. 그때서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너 저쪽 지파에 가서, 아셀 지파에 가서 사람 좀 불러 모아. 너 스불론 지파에 가서 장로들한테 얘기해서 사람 좀 불러 모아. 너 어느 지파에 가서 사람 좀 불러 모아.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뭐만 불면 나와야 돼요? 나팔만 막 불면 막 모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6장 34절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고. 그래서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 60만여 명이 여리고성을 때려부신 거예요. 60만 명이. 근데 지금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 그것도 모든 지파에서 다 모인 것도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지파만 해가지고 말입니다. 32,000명. 네 지파에서 모였어요. 한 지파당 8,000명씩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나마 사람을 모은 숫자입니다. 기도원이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모은 숫자가 그렇게 됐어요. 이건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전쟁은 포기하자는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안 모였는데 무슨 전쟁 합니까? 포기합시다. 이렇게 그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마음을 다집니다. 기드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밈을 보도 못한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집된 군사들이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도 달지 않아요. 무조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팔을 불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몰려들어가지고 자기가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억지로 끌고 모았는데 그 끌어 모은 사람들을 다시 또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단 한 명도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을 남겨두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데 돌려보내라는 것은 지금은 돌려보낼 때도 아니고 다른 지파의 사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군사들을 더 모집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한 명이라도 아쉬운 때입니다. 보낸다는 것은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라 백성들입니다. 의욕만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라면 처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 모임에 갔었다라는 소문이라도 나면 고향에 돌아가서 곧바로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니 가족과 가문 그리고 동네가 위험해집니다. 분명히 승리한 미디안은 어떻게 그것이 뻔해요? 복수할 거거든. 각 마을에 다니면서 니들 거기에 모였던 가족이 있어요 없어? 있는데요. 그럼 니네들도 막 복수할 건 뻔하거든. 가족과 가문 그리고 동네가 위험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명이라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들은 나라와 가문과 가족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모집된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자기 손으로 처자식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미디안이 32,000명 모였다는 것을 알면 우습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32,000명이 모였는데 어느 날 그래 32,000명 모였어 이러고 있는데 처음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10,000명 남겨놓고 22,000명이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막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딱 보면 뭐라고 할까요? 도망간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자녀색들 말이야. 전쟁 무서워서, 우리 무서워서 다 도망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돌아간다면 상대방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스라엘은 사기가 떨어질 것입니다. 사기가 꺾이는 것은 전쟁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패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나라를, 가문을,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기드온은 그들을 돌려보내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들이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난길로 대혼란이 또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돌려보내는 것은 나라가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난리 날 거예요. 안 온 지파들도 야 니네들 왜 모여가지고 미디안을 자극해가지고 우리까지 피해를, 우리는 안 모였는데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하느냐고 난리 날 거예요. 기드온은 난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2,000명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신의 온몸으로 사제를 끌려가는 것 같아서 죽음이 숨이 막혀오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시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터져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돌아가는 군사가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왜 우리한테 사자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들쳐놓고 다시 또 돌아가게 하냐고 말이에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드온은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미물보다 못한 기드온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양털 시험은 그냥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여 가문에서 가장 낮은 자여 벌목꾼인 기드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니 더 깊은 수렁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모습을 던지고 믿음으로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돌려보내라는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디안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야 미디안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미디안을 몰아내기 위하여, 아니 미디안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미디안을 넘겨받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전쟁을 하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미디안 때문에 토굴에 살고 있는데 더 고달픈 이스라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순간 기드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을 넘겨주지 않는다? 내가 나팔을 괜히 불었는가? 전쟁 나팔을 괜히 불었는가? 모이지 않는 사람들을 사정사정해서 불러 모았는데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었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에게 그나마 호응해준 백성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나팔을 불지 말았어야 했는가? 두 번째는 너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이 모이지도 않고 겨우 모인 숫자가 끌고 모아서 모인 32,000명이잖아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에 달하는데 우리는 겨우 3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다고요? 숫자 놀이를 하자면 저들은 정예 군사입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3만 2천 명이 모이긴 했지만 농사를 짓다 왔습니다. 양을 치다 왔습니다. 뽕나무를 기르다 왔습니다. 지금도 불리한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백성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판과 인간의 주판이 틀려요. 하나님 주판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주판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고장난 거 아닙니까? 그 주판. 그 계산기 고장난 거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곳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계산을 잘못하고 계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이유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싸움하기도 전에, 이기기도 전에 김칫국 먼저 마시는 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면 자신이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싸워서, 자신의 무기가 좋아서, 자신이 힘이 좋아서, 자신이 지혜로워서 이겼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집으로 돌아갈 자를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내 맘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적들이 그 메뚜기같이 그냥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자가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워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살았습니다.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탈곡했어야 했습니다. 두려워서 다른 백성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부르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다른 지파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그나마 두려움을 조금 극복한 사람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에서도 두려움으로 떨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준 인원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셨어요. 교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도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전체가 쫙 크고 움직이면 너무나도 좋겠지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32,000명 중에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10,000명을 통하여 교회가 움직여지게 하는 거예요. 다 두려운 마음이었겠지요. 근데 10,000명이 아니요, 우리는 저들 많아도 미디안 수모 아무리 많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딱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진짜로? 일단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렵지 않은 자 10,000명.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그렇죠? 아직도 많다. 하루 시냇가로 10,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사사기 7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계수된 자를 세어보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31,700명을 돌려보내고 뽑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드온이 돌려보낼 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된 자를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을 기드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 생각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누구나 가져야 할 생각, 상식, 가치관 다 돌려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기심, 자기만족도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믿음으로 돌려보낼 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32,000명에서 계속해서 돌려보낼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돌려보낼 수 있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원의 사고방식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일반 사고방식은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야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도원이 믿게 된 것입니다. 무기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넘쳐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지도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2,000명이 모였는데 다 가고 300명이 딱 모여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둘째치고 그 300명은 어땠을까요? 아마 13만 5천 명이 저쪽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쭉 서가지고 막 걸어가지고 막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300명이 그냥 깔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00명이 짓불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드온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기드온처럼 돌려보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바닥 저번에 깔려있는 것들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이것을 돌려보내면 나는 끝장이야.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이 따라오는 것도 모르고 돌려보내야 할 것을 더 붙들고 더 집착하고 그것에 목숨마저 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혹시 아닌가요? 믿음으로 돌려보낼 것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를 바라봅니다. 적들의 무기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처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무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다 그 모든 것들 다 돌려보내니까 이제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모든 것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믿음은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돌려보낼 때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돌려보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웅덩이의 삶, 굴 속에서의 삶, 그리고 산성에서의 삶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가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보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